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어제 오지 못하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잘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어마어마한 엄중한 심판과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며 죄사함 얻으며 또 영생을 얻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일들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도 영광 돌리며 또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이제 모든 복을 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오직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2장에 말씀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 이제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와 또 자기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는 잘못되었고요. 이러한 시도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과 4장 전반절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자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떠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여러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많은 괴로움을 너희들이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괴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받는 고난을 이들이 받았는데 이 고난받은 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율법을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죠.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으로서 이미 당신들은 예수님 믿어 성령님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왜 다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질문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기준이 되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 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 이미 8절과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준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 주실 그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의 역할과 기능과 또 그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장 10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경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느냐?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600여 개의 율법의 조항을 날마다 항상 그리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또 1초라도 어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형벌을 받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말미암아서는 어떤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율법으로 안 되느냐라고 할 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12절에 인용하면서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인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의롭게 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저주가 저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사온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살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온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표현이 바로 속량인 것이죠. 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그에게 이제 그 저주를 통해 그 저주가 이제 속량케 되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그리고 구속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들을 구원케 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십니까?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사람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것은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율법의 정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함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받아 이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과 18절에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많이 들었고 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에 대한 약속과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지 않을 때 저주받는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해 헷갈리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절과 18절에 이 약속으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약속과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떤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사람 사이 약속도 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공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폐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그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7절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전체로 본다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태가 닫혀 있어 지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절대 하나님이 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 자손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봐도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분명히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복수로 하지 않고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자손은 한 사람에 대한 자손인데 이 자손은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인 자손이 그리스도가 되느냐라고 할 때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아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약속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단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고 이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뒤에 온 것이고 결코 먼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신 복에 대한 약속을 폐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거나 또 그가 행동을 통해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러 율법을 볼 때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요, 이 약속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그 약속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1장 2장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 나의 선한 행위, 또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궁금해지죠. 그러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통한 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9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오실 분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기능을 하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법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애굽에서 이끌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 부정케 된 자들, 또 선을 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바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법이 없을 때는 그 법을 어기더라도 법이 없으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이나 또 누군가가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어길 때 이제 경찰이나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법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약속을 하셨지만 430년 뒤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중보자를 통해 베푼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직접 받은 약속과 율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율법은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길 때까지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이제는 구속받을 그 구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되 25절, 23절과 25절에 율법의 역할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혁개정이 바뀌면서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초등교사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율법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인을 이제 상속을 받을 자식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가정교사로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아이가 상속받을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는 것이죠. 잘못할 때는 체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그 자식이 상속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초등교사 역할, 이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모든 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율법을 어긴다면 그 율법에 저주를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자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그는 주인이며 초등교사는 여전히 노예로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정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며, 본질적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란 율법과 약속에 대한 전체 핵심적인 결론을 26절부터 29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형의 탈을 쓰게 되면 그 인형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늑대 인형이면 늑대, 양의 인형이면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로 보시기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2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약속, 상속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일주일을 돌아보면 제대로 산 것이 없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부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자꾸 커지다가 이제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서서 찬양을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에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제대로 살지 못한 정죄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 찬양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부족하고 여전히 바뀌는 것이 너무 오래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가는 길들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두려움과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이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지 않는다는 혹시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복,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 나의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바로 4장 1절과 7절에 종과 자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이을 때까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종과 다름없습니다. 너희들 중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돈도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그의 학문과 여러 가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정한 기한이 차게 되면 이제 그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때가 찰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예전에 종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에 오죠. 그럼 뭘 합니까? 주인을 위해 밥상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밥상을 차려서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럼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와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먹습니다. 그때 주인이 잘했다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죠. 당연히 종이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처럼 한다면 우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얼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써야지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실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번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밤에 부모님한테 말도 안 듣고 막 따지고 싸웠어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학교 가는데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다른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가 미운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돌이킨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를 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그 주인은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뻐하지 않을 것이지, 더 했어야지 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볼 때 쉬고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기대하지만 별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롭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할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거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열심히 애쓰지만 이 열심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것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의지함으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요,
또 예수는 율법 아래 나셔서 이제 인간이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다 순종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느냐?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와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순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노릇이라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그 모든 것입니다.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죠. 이제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해하면 날과 절기와 해를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질서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하고 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무력하고요, 힘이 없고요, 무능력하고 병약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넘어서 영적인 가치가 없고 초라한 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쫓아 살아가거나 또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또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요, 예수님이 지키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 또 제된 모습들, 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의지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이야기는 5장과 6장, 내일과 토요일에 살펴보게 되지만 4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5장과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또 감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복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복과 자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